시편 68편 1절에서 18절 말씀. 이 시는 모세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데까지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영광을 노래하는 대서사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1절, 2절은 악인의 반응입니다. 원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의인 편에 들어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의인의 하나님, 의인을 지켜주십니다. 원수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언약궤로 행진할 때 모세가 외친 말인데요. 하나님이 일어나 움직이실 때에 대항해오는 원수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주 앞에서 그들은 도망가게 됨을 외치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고 허무도 없고 승리가 날마다 이어지겠죠. 하나님은 원수를 망하게 하십니다.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연기나 촛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기억합시다. 오늘 내 생명, 내 구원, 내 소망,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실패요, 허무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한 원수들은 연기와 저처럼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3절 말씀, 의인의 반응 보십시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위기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의인의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봐 주심을 알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상황을 보지 말고 기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고백의 태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여호와 임재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4절부터 6절은 이스라엘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고통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런 연약한 자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 지나가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과부의 하나님이시죠. 고독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갇힌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이 강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의 거처가 메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끔찍한 종말을 맞게 되는데요. 그들의 종국은 사막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사막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외당한 자, 약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하나님은 항상 백성 앞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뒤가 아니라 항상 앞서 행진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우리 삶에 문제될 게 없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면 지금의 결핍과 힘든 상황과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앞서 행진하신다면 우리 삶의 지금의 문제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도록 나는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셀라라고 그러죠. 셀라는 소리를 높이 찬양하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다가 잠시 멈추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서 나가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온 땅과 하늘이 진동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9절 말씀, 흡족한 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안정과 휴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승리는 승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1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 전후에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 있는 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악을 정복하라는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지만 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적들은 다 패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담대합시다. 눈발처럼 마귀를 흩으실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힘있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은 시온을 거처로 택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시온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요. 16절 말씀은 높고 장엄한 헐몬 산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낮은 시온을 거처로 삼으셨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마치 우리도 세상에 비해서 보잘것없지만 부족한 나를 선택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 나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가장 작게 보여도 실은 하나님의 임재로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교회, 음부의 권세가
깨트릴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약하게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교회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임재하심으로 오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승리의 목적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인 것을 18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죄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낙심치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반드시 또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